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있구나. 뭔가 내가 둔감해졌구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죄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회개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마음의 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정결하게 살아야지,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까다로워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마음의 눈이 점점 더 감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봐야 되는 것, 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보면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클래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의 클래스의 어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로부터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콜링이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왔죠. 그 클래스 하면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가, 상류층, 중류층 할 때 우리가 그 클래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도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클래스가 뭐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클래스,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 안에서 이 소망이라는, 또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소망, 기대치,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해 있는,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속해 있는 것의 기대치가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 기대치가 한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하면서 살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들 뭐가 그래 특별해, 이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혹은 내가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이제 합리화되면서 나는 이 정도 살아도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클래스를 거기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주변에, 혹은 그냥 그 낮은 기대치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클래스에서 기대되는 그 기대치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거기에 지금 그 부르심의 소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거는 이제 점점 멀어지고,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낮게, 그냥 이게 더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조금 낮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로, 그렇게 레벨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바로 신앙에 있어서 퇴보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소망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소망을 향해서, 어떤 기대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흐릿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마저 놓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성립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유산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유산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풍성한 것인가,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닫아버리면 내가 깝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원동력,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그냥 손이 축 늘어져 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도록 달려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어느 날부터 걷는 것도 힘겨워하고 그것도 귀찮아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면은 이 우리의 회개가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한, 내가 실수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더욱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망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거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그 기업, 내가 지금 소유한,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영광을 깨닫게 된다,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밝아져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떠지면 성경 안에서 나의 기업으로서, 우리의 기업으로서 약속된 것이 분명히 있구나, 이건 내 거였구나, 이건 정말 나에게 속한 것이었구나,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라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건 얼마나 깝깝한 삶이냐는 거죠.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떠질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9절부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에 내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 엄청난 힘의 위력으로 주어져 있는 그 두나미스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눈이 정말 떠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몰라서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몰라서 죄와 귀신과 또 이 정욕과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그런 별것 아닌 거에 그렇게 쫓아가면서 쫓겨서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질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르면 못 쓰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산에 가면서 한 번씩 산을 타고 이렇게 가서 보면서도 제가 보는 것은 다 그냥 풀이고 산에 있는 그런 나무와 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진귀한 약초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아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법을 알고 거기에 있는 잠재력, 그 약효와 능력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모르면은 그냥 풀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냥 밟고 지나가도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크리스찬의 삶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보고 있고, 늘 밟으면서 살고 있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도, 내 속에 이미 내 몸 안에 있는데도 꺼내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 맹인이나 다를 바 없이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다 뭘 해야 될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건 다 알게 되는 거죠. 또 힘까지 있으니까, 능력까지 있으니까 다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3종 세트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 그 클래스에서 기대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풍성한 유업이 이미 재력이 다 있는 거죠. 능력, 그 가능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도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세상에 별것 아닌 것에 유혹받아서 쓰러지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런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낮은 수준에 만족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속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인지 몰라서 쓰지 못하고 이 가난하게 찌질하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기업,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야만 되는 그 땅에 묻어놓은 그것을 이제는 파내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치에 부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답답하고 낮은 수준에 만족하면서 혹은 거기에 속아서 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제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